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단언하건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교가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한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학교가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아직 때가 안 묻었으니까. 근데요,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노골적으로 서로가 타고 있는 차를 비교하고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비교하고요,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서열을 정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한 이 멘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국산차를 타고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그냥 평범한 초등학교에 자신의 아이를 보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인생의 낙오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떳떳하고 자신 있게 강북에 살든지 제천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눅이 들어갖고 이제 자기도 약간은 이제 그게 머뭇거려지는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정말 자신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더 값비싸고 이왕이면은 강남에 있는 명품 아파트,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BMW나 벤츠, 또 자녀는 정말 이름만 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그런 척해도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름대로 고민이 있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내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아니면은 그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참으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이 해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삶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즉 1세기 1세기에 정말 나름대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다 함께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1세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우리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1세기에 이 사람들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정말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어디에 땅을 사야 정말 그 땅에서 대박이 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사람들, 한편으로는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정말 결혼을 앞두고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싱글벙글하면서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새싹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장차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누가 머지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천에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고 이 제천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다면은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할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또 한 번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절절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부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절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은 정말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어떤 병을 고쳐주시느냐? 그 당시에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질병들만 골라서 고쳐주신,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막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체험해 보셨어요? 지금도 그러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사람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랐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적잖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게 됐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21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장차 이 예루살렘이 다른 땅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출 예루살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나가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또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지금 출 예루살렘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될 때에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다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 또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짓밟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대인이라고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에 티토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히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정말 그 날카롭고 예리한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온통 피로 물들고 말았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으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 그 어디에도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너의 삶을 내팽겨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정말 받으면은 말씀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렇게 내가 이해했던 본문의 그 내용과 좀 다르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주님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을 팽개쳐라, 아니면 뭐 그냥 다 헌금해라, 아니면은 그냥 뭐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요, 보면은 관념적으로 믿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적당히 대충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려고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본문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저와 같은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을 이미 성취된 본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바로 32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미 성취된 본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직접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본문이 이미 완전히 다 성취된 것으로,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더 이상 성취해야 할 본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도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본문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이 본문을 이미 성취된,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가 됐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여러분, 이미 이 본문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20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미 70년에 티토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이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시각,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시각은 어떤 시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각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때에 가졌던 시각인데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재림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구약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오늘 말씀은 조금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언자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적 원근 통시법. 왜 예언자적 원근 통시법이냐?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원근 통시,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거를 하나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예언자적인 원근 통시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또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가 다 이 말씀을 그들의 삶에 맞게 다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청중들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며 듣고 듣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된다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시각을 그대로 계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제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시각은 점진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용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가 사는 이곳도 중부 내륙 지방인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산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코너를 이렇게 돌아서면은 또 산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겹쳐서 보인다는 거예요. 겹쳐서.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말이 시작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바로 종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두 가지 시각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언자적 원근 통시법하고 점진적 평행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시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붙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하늘과 땅에서 이제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25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1세기에 그 정말 자연 친화적인 환경, 정말 하늘을 보면은 막 별이 쏟아질 것처럼 정말 그렇게 쨍하게 보였던 그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떻게 21세기 산업화된 지구촌이 그 산업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연 환경이 다 파괴가 되고 큰 몸살을 앓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다시 봐도 놀랐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135년에 지구와 소행성이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나사가 국가 핵 안보국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베뉴라고 하는 소행성이 2135년 9월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확률은 2700분의 1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보통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전문가들은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할 경우에는 폭심으로부터 8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도시와 충돌할 경우에는 그 도시 전체가 불구덩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를 향하고 있는 소행성이 단지 이 베뉴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견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이것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추측에 기초해서 이런 예측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1세기에 완전 정말 친환경적인 시대, 정말 하늘을 보면은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쨍하게 보이는, 제가 보니까 제천도 좀 많이 오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인제의 자연 휴양림에서 봤던 그런 쨍하는 하늘이 아니더라고요.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하늘이 보이거든요, 진짜로 지금도. 근데 정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대에 이미 이런 일이 20세기나 지나서, 아니죠, 21세기죠. 2135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꼭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딱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탁월한 예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예언이. 성경을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한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해일과 쓰나미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현실 속에서 정말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정말 골똘하고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저도 비록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삶의 문제로 지금 얼마나 골똘하며 고민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하거든요. 저는 고민 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저의 음성이 아닌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서 여러분의 관심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나의 관심사를 이 땅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옮긴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되면은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막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굉장히 구체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은 이 벚나무처럼 정말 흔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25절의 말씀과 같이 이 같은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정말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이제 결론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34절부터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뜻하지 않은 날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이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좀 더 이 세상에 머물려 하고 좀 더 이 세상을 붙들려 하고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36절에서 결론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37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상황, 즉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정말 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저도 이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부터 정말 누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삶의 문제로부터 정말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민하지 않을 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치열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애들 많잖아요. 시험 기간이 됐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말로는 막 염려를 막 한가득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공부해요, 안 해요? 말씀해 보세요. 공부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그 장본인이었으니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가서 애들하고 놀고 시간 다 보내고. 그 왜 그러냐? 그 염려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공부하려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려면 고민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깨어 있으셨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어떻게 더 연명할 것인가, 이것으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십자가 위에서까지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때 비로소 삶의 고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요, 언젠가 끝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냥 삶을 아무렇게나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이 예수님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일, 거기에만 집중하시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졸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설교는 깨어있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막 졸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